지난주 어떤 교우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참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처음엔 이 말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힘들게 보이는데 왜 은혜스럽다는 것이지? 나를 놀리시는 것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말씀 안에는 또 저에게 주시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조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든 현실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임재가 함께하기에 은혜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 복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침 봄도 깊어가고 있고 또 꽃들도 만발하여서 가족 단위로 꽃구경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제 들뜨기도 하겠지요. 사람은 누구나 구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린이든 그리고 어르신들이든 상관없이 무엇을 보고 감탄하고 그리고 즐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효도관광 때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르신들이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도 사진 찍기를 좋아하고 꽃 보기를 좋아하고 경관을 보면서 또 감탄을 하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들이나 마찬가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진 찍기 위해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경치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 더 멀리 가고 새로운 것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것보다 더욱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 세상을 구경하듯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경험하고 마치 강물처럼 우리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삶,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순진한 자, 곧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의지하듯이 또 부모를 의지하면서 하나님 또한 의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부모님이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그 아이들은 곧이곧대로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노라고 말씀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노라고 해도 과학이 어쩌고 또 우리가 창조설이 어쩌고 이런 잡다한 이론과 그리고 세상의 이론에 의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어른들의 현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구경거리와 이론에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 즉 교회와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이야기가 되고 흘러넘쳐 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의 강이 막혀 있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어른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주시겠노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품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 마음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와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마침 교회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들로 산으로 나가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획하고 있을 그러한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풍경을 감상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아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식구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보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이며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보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스쳐 지나가는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안타까운 것은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채 덜 중요한 것들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가치라는 것, 진리라는 것,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 세상의 화려한 것에만 눈에 담고 지나가 버리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른이 되면 세상에 대한 색안경을 끼고 살아가게 됩니다. 욕심이라는 색안경, 경험이라는 편견, 세상 지식이라는 그 자만심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그리고 깊이 볼 수 없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눈에는 이런 색안경으로 인해 가려진 것이 더욱더 많아서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고 있는 소중한 것을 어른들은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과 착한 눈과 진실한 감동을 어른들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착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진짜를 볼 수가 있고, 마음이 비워져야 눈이 맑아지고 시야가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귀한 것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보여준다 할지라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보다 어른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착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맑고 보는 것이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순전한 눈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정직한 마음을 진리로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반대로 때가 묻고 욕심에 찌든 마음은 하나님의 뜻조차 가려서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은 단순하고 순전한 마음에 이 진리라는 것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어린아이들을 본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착하고 정직한 마음, 낮고 가난한 마음, 그리고 비워진 심령들에게만 열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로 가득한 마음, 교만으로 부푼 영혼, 욕심에 눈먼 심령들에게는 그 무엇도 제대로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죽어야 될까요? 아니면 외국으로 나가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원으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낮은 데로 가야 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로 내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함과 착한 눈을 회복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은혜의 눈을 뜨는 어른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해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지 않으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곧 세상적 의미로 어른들, 그들은 너무 똑똑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복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자기의 주장이 강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시는 단순하고 순전한 진리를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와 슬기와 학식과 교만과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이 복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단순한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이 단순한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분석만 하다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에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즉 착하고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애타게 탔습니다. 부모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 자기의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처럼 믿음의 본보기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화려함과 복잡한 논리만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을 앞세우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착한 자들에게, 낮은 자들에게, 순전한 자들에게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추상적인 그러한 말씀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향하신 절절한 선언이라는 거예요.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너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너희 선진들이 먼저 들어갔던 그 천국이라는 곳에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것,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서 큰 자는 많이 아는 사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존경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자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등을 하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비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순위가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자기를 낮추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솔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른아이. 이 긍정적인 의미에는 이 순수함과 진실함을 간직한 이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부정적인 말에는요, 감정 조절이 미숙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어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요, 좋은 의미의 어른아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먹었지만은 마음은 겸손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사람들, 이 사람들, 이런 어른아이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른아이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어른이십니까? 아이 어른이십니까? 아니면 어른아이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고백,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살아가겠노라는 그 믿음, 자기를 낮추고 의지하는 이 순전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포복음교회는 그런 순전한 영혼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칭찬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음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내게로 오라. 너희가 어린아이들 같이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너희들에게 한없는 고통과 인내와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쉼을 맛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안식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겠노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길은
결코 무겁거나 복잡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냥 좌로나 우로나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 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써진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이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겠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으로, 의지하려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짜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들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바로 이 쉼이라는 것입니다. 쉼 없는 세상에서 분주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허락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처럼 숨기지 아니하고 또 가리지도 아니하고 꾸미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인생의 무게를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 맡기고 기댈 줄 아는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우리가 행복한 한 주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되라고. 그 마음과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철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아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교만한 지식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낮은 마음, 순전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처럼 정직하고 착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 대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포보험교회가 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배우며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